오늘 예배에 대하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최선을 드리는 것. 예배는 최선을 드리는 것이다. 아멘. 배경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신할평지 바로 칼디아인들이 살던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에요.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고요? 우리 이름을 내고.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버리고요, 창조자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자신들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도 이 경향은 계속되고 있고요. 한 단어로 그것을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 해요. 자체가 고상한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간이 모든 것에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어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자신을 경배하고 사람을 경배하지 않은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12장에 보면 11장 다음 12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번터친 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신할평지가 있던 바로 갈대아 우르 그 땅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4절 말씀이고요.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것에 무엇을 쌓았어요?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추구하려고 하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좌절을 겪기도 하고 또 성공함에 성취감에 잠기기도 하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자신들 숭배하려고 하는, 예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경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불러내셔서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의 땅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창세기 뒤에 다음에 출애굽기 있죠.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에 불붙은 그러한 모양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0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 말씀이에요.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우상숭배 땅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NIV 성경으로 보니까 You will worship God on this mountain. 내가 너를
바로가 애굽으로 보내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어서 이 산에서 내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요. 너희가 바로 여기에 You will worship God은요, 복수예요. 원어적으로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 산에서 섬기게 될 것이라고요. worship하게 될 것이라고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요.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백성들을 이끌어서 예배드리게 하는, 그 당시의 제사죠. 이 시대의 예배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요. 온 세계가 내게 속해 있고 나의 것이라고요. 열방이 다 내 것이라고요.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너희가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내가 그래서 너희를 불러내었다고요.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 땅입니다.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헛된 신들과 우상 섬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목적이에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백성 삼으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다시 신약성경으로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379면, 신약성경 379면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있고요.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 전서가 있습니다. 379면 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참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 렘넌트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동시에 그 시대에 흩어져 살아가던 많은 하나님의 이방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며 동시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오늘날의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누가요? 너희가 바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신 그분, 바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삼기 위한 것임을, 거룩한 나라로 삼기 위한 것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삼기 위한 것임을, 그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서론적인 배경으로 하여 오늘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보의 설교와 같이 봐주세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셨다고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참 자기 이름을 내는,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그런 땅, 자기 이름을 경배하는 땅, 그 민족 가운데, 그런 세상의 흐름 가운데, 경향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시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적신으로 왔다고요. 우리는 벌거숭이로 왔습니다. 또한 내가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고요. 우리는 다시 벌거숭이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건 1부터 100까지요.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500까지라면 1부터 500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사랑하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를 그리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외 농사짓는 농부로 얘기를 드린다면요, 믿지 않는 참외 농사짓는 그런 농부라면 농사를 지었습니다. 참외가 노랗게요, 연그러가요. 그래서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좋은 것들을 골라서 어떻게 할까요? 쓸만한 것, 좋은 것들을 골라서 그는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리고 못생긴 거 골라서 자식들에게 줘요. 그리고 진짜 참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찌그러지고 참 병든 것, 그런 걸 골라서 자기가 먹어요. 하지만은 예수님 믿는 참외 농사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외가 노랗게 해요. 단맛을 더해가면 연그러가면요, 처음 수확한 열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햇볕을 주셨고 비를 주셨고 땅을 주셨고 씨앗의 생명이 싹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고 내게 건강을 주셨고 농사짓게 하셨고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확을 거둔 후에 가장 좋은 것을, 최선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좋은 것들 골라서요, 자녀들에게 먹이기도 하고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요. 못생긴 건 자기가 먹겠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 본문을 읽고 제가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세요. 어떤 때는 기도하고 잡니다. 피곤해서. 그러면 자고 깨어나는 딱 그 시간에요. 그냥 눈을 딱 뜨는 의식이 딱 돌아오는 그 시간에요. 제 머리는 백지 상태죠. 딱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신 말씀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새벽 예배 전하기는 아까운 말씀이 있어요. 토요일을 빼놓고는 100명도 채 못 나오시는데 너무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했어요. 이 말씀은 좀 아껴뒀다가 주일 예배 때 성도들 많이 모였을 때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제 마음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아껴두지 말라고요. 지금 그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최선을 전하라고요. 참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냐고요. 또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참 제가 믿음이 참 없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주시면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좀 제가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참 많은 성도님들에게 아까운 말씀은 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저희가 모든 건 아브라함에게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아셨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은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보다 사라보다 더 사랑한 것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싱글벙글 이 아이만 있어도 살 맛이 나고요. 이 아이가 참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참 이 아이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내게 가져오라고요. 시 바로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시 바로 예배입니다. 세 번째, 네가 이같이 하여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세 번째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 달라고 하실까요? 거라네요. 주시기 위하여 달라고 하십니다. 우린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신 줄 알고요. 그래서 옮겨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시기 위해서 달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복음서 뒤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성경 찾는 거 즐거우시죠? 전 성경 찾는 게 즐거워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신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두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 아멘. 참요 아테네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마음에 분이 찼어요. 참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부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전부 떠나고 거역하고 그 성 온 천지에 우상이 가득한 것, 거짓 신들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거룩한 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 것이 아니고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거 아니니 참 세상에 많은 간신들, 많은 우상들 전부 갖다 바쳐야, 참 바쳐야 되는, 바쳐 바치고 저는 지어드려야 되고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만민에게 받으신 신이 아니라, 무엇이 부족해서 참 받으신 신이 아니라 오히려 주신 하나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시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분입니다. 참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우리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다 바치지 않으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배를 거르실까 봐요. 옷을 못 입으실까 봐, 참 거처할 그런 집이 없으실까 봐. 아니에요. 예배당도 우리 예배 드리기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친히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서 참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시고, 하나님 필요하시고, 그가 없으면 뭐가 부족한 것이 생길까 봐요. 무엇을 갖다 드리기를 참 그렇게, 그래서 소를 갖다 받아 양을 받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모두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요. 내게 주신 것을 구별해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임을. 다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다음에 보면 그가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면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게 주신 것들보다 그것을 주신 자신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배를 통해 테스트하시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이삭을 더 사랑하는, 이삭을 주신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향에 농후하기 때문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한국에 보면 요즘은 전에와는 달리요, 좀 재산을 가지신 그런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셔도 자녀들에게 유산 상속을 안 한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유산을 미리 상속해 버리면,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 공경을 안 하고요, 재산만 참 이렇게 받아가는. 부모는 불편하고요, 부모 모시고 공경하는 건 거북하고요, 그것은 별로 원치 않고요, 부모님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는, 부모님이 주시는 그런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이 시대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삭을 주셨는데요, 참 이삭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이삭을 더 좋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딸들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날까지 참 내게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것을, 이삭을 더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물을 더 사랑하는, 참 그러한 이 시대 우상숭배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너의 사랑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반제로 드리라고요, 예배로 드리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그것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참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분이 내게 주신 그런 모든 것보다, 심지어는 자녀들보다도 자녀들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그분 건데요,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아까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움켜쥐죠. 저희 둘째 아이가 벌써 대학교 3학년인데요, 이 아이의 첫돌 무렵에 있었던 일이니까 꽤 오래된 얘기네요. 저희 집에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임이 끝난 다음에 음식을 함께 나누는데, 요즘은 잘 안 먹지만 그 당시에는, 요즘도 먹긴 먹죠, LA 갈비가 아주 단골 메뉴였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첫 돌이 그 무렵이에요. 그래서 이제 젖을 떼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른이 먹는 음식이 이제 맛을 막 들이기 시작한 그 무렵입니다. 이가 좀 위아래로 좀 나고요. 제가 이 아이에게 LA 갈비에 이제 살이 조금 붙어 있고, LA 갈비는 뼈가 좀 이렇게 애기 손으로 잡을 만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줬더니 이 아이가 겨우 이제 젖뛰고요. 겨우 이제 뭐 죽이나 뭐 이유식 정도 이렇게 먹다가는 갈비, 이게 양념된 이 갈비의 고기 맛을 보니까 이 아이가 아마 이 맛이 환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한 몇 개 나는 그런 이로 얼마나 이렇게 막 이렇게 쪽쪽 발아 먹는지 제가 아빠로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다 이렇게 이제 다 국물도 빠졌고 이제 뭐 다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로서요, 아빠의 의무잖아요. 이 아이가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그래서 새 것으로 좀 이렇게 주려고 그것을 제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안 주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려고 하는데 뭐 설명도 안 되고요. 근데 사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저희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빼앗기 위해서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이삭을 주신 분이시고 또 이삭과 함께 모든 걸 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하지만 우리는 넣지 않으려고 그래요. 넣지 않으려고요.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후손들 그들을 번성하게 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하겠다고요.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요. 원수를 정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쉬운 자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에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시은자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죠. 바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복을 받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내가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아낀 것을, 그것을 드린 것이 예배임을,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큰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아껴주셨습니다. 죽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다시 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아끼신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놓아 죽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우리 죄를 지고 자신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예배로 갈보리 언덕에서 사실 드리셨어요. 바로 그 산입니다. 성경 구절 쭉 적어놨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이 바로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 바로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고요. 바로 모리아산 오르난 타작마당에 있던 바로 그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것이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솔로몬 성전 지어졌던 그곳에 다시 이제 포로 시대에, 학계 시대에 다시 건축되었던 그 성전, 바로 다시 헤롯 제대 때 다시 증축되었던 바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죠.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요. 내가 넘겨줘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바로 그것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입성에 올라가시는,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잡아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음을,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분이 아니고요. Gospel for Asia라는 아주 좋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설립하신 분은 KP 요하난이라는 분입니다. 인도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원주민 선교사, 제 기억으로는 8,000명 정도의 원주민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있어요. 인도에는 남부의 크리스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인도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인도에 하나님께서 부흥하라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우리 선기팀도 북인도로 갔는데요, 핍박이 많은 그런 곳이에요. 완강의 복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부흥을 주고 계세요. 인도에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Gospel of Asia. 이 원주민 선교사 한 분이 바로 자신을 파송해 준 KP 요하난 이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가 봤습니다. 설교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겐지스 강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사건입니다. 무슬림들은 성지순례 장소가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입니다. 하지만 힌두교도, 인도의 8억 이상이 되는 힌두교도들의 성지순례 장소는 어디인지 아세요? 겐지스 강입니다. 겐지스 강입니다. 겐지스 강은 실제로는 그들은 거룩한 것, 참 죄를 씻어주는, 거기서 목욕을 하면 죄를 씻는데요. 죄를 씻어주는 거룩한 그런 강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는 사람들의 오물과 모든 쓰레기와 사람의 시체가 둥둥 떠내려가는 오염된 강입니다. 하지만은 이곳에 힌두 축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1,500만 명 이상, 2,500만 명씩 사람들이 축제 기간에 다녀가요. 여기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물을 마시기도 한다 그래요. 죄를 씻기 위하여. 바로 그 겐지스 강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날 이 원주민 선교사가요, 인도분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겐지스 강가에 갔는데요, 어떤 한 젊은 여인이 통곡을 하는데 보통 통곡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몸부림치는 그런 가슴을 두드리며 누가 말려볼 수도 없을 만큼 몸부림치는 그러한 절규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 선교사가 이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왜, 무슨 일이냐고, 왜 이렇게 슬퍼하시냐고. 그때 이 여인이 울음을 진정하고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사는데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낫질 않습니다. 중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살려보려고 애를 바둥바둥 쐈지만은 도저히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는 이 남편 살려보려고요. 그런데 자기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가장 소중한 걸 생각하니까 바로 6개월 전에 태어난 자기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들, 아직도 젖을 먹고 있을 자기 아들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드린 겁니다. 겐지스강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엄마로서의 참 그 찢어지는 아픔 때문에 통곡하는 그런 절규한 몸부림치는 그런 이 여인의 현장에 바로 이 원주민 선교가 다가간 겁니다. 얘기를 듣고는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모두 헛된 신들이고 우리 창조하신 한 분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분은 무시 부족해서 받으신 분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 남편과 당신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시라고. 이 복음을 다 듣더니 이 여인이 그렇게 질문하더랍니다. 왜 이제야 오셨냐고요. 30분 전만 오셨어도 내 아들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다시 울며 통곡하는데, 바로 이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그것을 복음을 전했던 이 원주민 선교사가 바로 KP 요한에게 편지를 쓴 이 내용,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그런 참 종교들이 있고요, 많은 신들이 있고요,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은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기 원하지만 참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모두 사람에게 출발된 그런 창조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참 그분을 불편해하는 그런 참 거룩한 삶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불편해하고 어둠이 주는 그런 쾌락을, 어둠이 주는 그 묘미와 그 미끼를, 그 유혹에 빠져서 욕망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참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그래서 타협이 가능한 신들을 만들어내고 우상들을 만드는 그런 참 세상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들의 비유를 마치고요, 자신들의 재물을 갖다 바치고 참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소중한 것들을 갖다 바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분이 지으신 겁니다. 그분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것을 가져가신 분이 아니고 무시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셔 우리가 갖다 드려야 그렇게 참여 먹으실 수 있고 입으시는 분이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만물을요, 우리가 가진 만물이 있다면 하나부터 만가지 모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주시는 분이세요.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만물을요, 만 가지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그것을 주신 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섯 번째, 숙제입니다. 나의 최선을 드리기.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해 나의 생명과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기입니다. 내 몸을 들여서 세상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입니다. 숙제로 여러분에게 내드린 것은 여러분의 최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사랑하는 것, 바로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드리실 수 있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문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비로소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생명과 일생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이 더 드리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다른 말로요, 생명을 드리는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일생을 드리는 게 어려울 것 같으세요? 이 두 가지는 틀린 건 아시죠? 생명 목숨이고요, 일생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드리기가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느 것을 드리기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둘 중에 뭘 먼저 드리겠어요? 예. 제가 한 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답을 드린다면, 이분은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인도 땅에 태어났습니다. 시크 교도의 유력한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는 참 이렇게 시크 교도들이, 자제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가 너무 멀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았거든요. 선교사님이 세운 기독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는 반항적인 아이였어요. 참 선교사님들에게 덜을 다지는, 참 모욕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주신 성경책을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반항적인 아이였습니다. 어떤 날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그는 더욱 반항적이 되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자살을 결심합니다. 근데 그가 섬기는 시크 교도의 신입니다. 그가 섬기는, 그 가문이 섬기는 신께 그가 마지막 최후 통보를 합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신이라면 내게 나타나십시오.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마을을 지나가는 그런, 참 새벽에 정한 시간이 지나가는 그 열차에 자기가 자살하려고요. 새벽에 누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은 아니었어요. 바로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핍박했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셨던 것처럼, 그 이름이 누굴까요? 선다생입니다. 선다생 찾아오셨어요. 어린 시절이죠.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뀐 것처럼 그는 바뀌게 되죠. 그는 그 이후로 모든 재산들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맨발의 성자로요, 맨발로 그는 복음을 전했는데, 히말라야 산맥을, 그 눈 덮인 참 얼음 덩어리가 있는 히말라야 산맥 맨발로 넘어서 라마 불교를 믿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바로 샌다싱입니다. 서양의 교회에 세속화되고 참 형식화된 그런 신앙을 그가 참 책망하고 스스로 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갔다. 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바로 숙제에 적용한다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 내 생명을 그분께 드리는 것, 차라리 그게 쉽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내 평생을, 내 일생을, 내 생애를 전 그분을 위해 드리는 것, 이것이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살아보면요, 저 바로 지난주일 숙제예요. 지난주일 숙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요, 이 전을 나서면서요, 하나님 여기 꼼짝 말고 계세요. 내가 다음 주일에 반드시 올 테니까 여기 계시고 쫓아지 마세요. 여기 계세요. 네, 다녀올게요 하고 나가서요, 잠깐 세상 가운데 그것에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욕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패한 죄악이 잠깐 그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욕망대로 살아가고, 미움 가운데 살고, 질투 가운데 살아가고, 욕망과 탐욕 가운데 살고, 교만 가운데 살고, 위선 가운데 살다가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세상에 섞여서 살다가 예배의 삶을 살지 않다가 여러분이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기뻐 바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보았죠. 그들의 악업이 있고 손에 피가 있고요. 그들에게 참 모든 그러한 죄악의 모든 그러한 삶이 있는 채로 살다가 돌아와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다고, 내가 역겹다고, 견디기가 힘들다고,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예배의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생을 드리는 겁니다.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가정에도 계시고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세요. 세상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거람되어요.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요, 자녀들이 막 화내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욕망 추구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직장의 동료들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어둠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요, 예배의 삶입니다. 정직하게 살고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0월의 첫 번째 숙제예요. 기도하며 사시고요, 찬송하며 사세요. 때로는 오해도 있을 거고 핍박도 있을 수 있고 참 날 미워하는 자들도 생겨나고 날 비난하는 자도 생겨날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양심이 부끄러울 겁니다. 내가 다른 모든 나의 사적인 욕심 없이 내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그들이 날 미워할 때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요, 티내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그들이 아플 때 위로해주고 배고플 때 같이 밥을 먹고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 위로해주고 찾아가지고 기도해주고요. 10월의 첫 번째 숙제예요. 두 번째 숙제입니다. 시간을 드리기입니다. 예배 중에 시간을 서두르지 않기. 예배 드리면서는 좀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서두르지 않기. 이렇게 오늘 예배가 늦게, 설교가 늦게, 길게, 빨리 시장 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예배만 몰두하고 몰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두 번째 숙제입니다. 세 번째 숙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건 얘기는 아니고 LA 얘기입니다. LA에서는 그런데요, 자녀들이 수련회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요, 엄마 나 선교사 달래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요 LA 권사님들은 야 너 아니어도 갈 사람 많어 그런데요. 우리 이 지역 얘기는 아니죠. 국제 예수 전도단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세웠던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어린 시절에 1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의 눈앞에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몇 절인가요? 마가복음 16장에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이 눈에요, 15절이네요.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말씀이 귀에 들린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 부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다고요. 그때 로렌 커닝햄 목사님 부모님은 너 아니어도 복음 전하는 사람 많다.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너 사서 고생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를 데리고 구두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구두를 맞춰줬어요. 왜냐면요, 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발이 될 거라고. 바로 그 발이 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라고. 이 바로 우리의 자세인 줄 압니다. 하지만은 모두 선교사님 되고 모두 목사님 돼서는 안 돼요. 뭐 다 돼도 상관은 없던 것 같이 생각은 되지만은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태어날 때 재능을 주셨고 예수님 믿을 때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과 은사,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미국의 사회 각 부분의 모든 영역들을 전부 정복해 가는 겁니다. 자녀가 비즈니스를 좋아해요. 성품이 활달하고요. 공부 못하는데 그래요. 비즈니스 계통으로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참 비즈니스계를 이들이 정복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제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회복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한 영역이에요. 자녀들이 정치계로 나아가게 하세요. 학계로 나아가게, 교육계로 나아가게 하세요. 언론계로 나아가게 하세요. 예술, 음악 계통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미술 계통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우리 자녀를 엔지니어가 되게 하세요. 과학 계통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바로 모든 그런 이 세상 땅으로 해서 지역 구분으로, 대륙으로, 땅으로 지역 구분으로 해서 모든 부분도 다 땅끝까지 우리가 함께 정복해 나가지만, 복음을 정복해야 되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문화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입니다. 모든 문화의 정치 분야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돼요. 정말 과학 분야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의 결과예요. 창조의 결과입니다. 모든 경제 세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임해야 돼요. 사람들의 탐욕이 아니라요. 사람들의 우상화가 아니라요. 모든 그러한 문화의 모든 세계, 사회 모든 세계,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치계를 진출하게 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언론계 진출하게 하세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키울 때, 손녀들에게 그들 키울 때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할아버지 용돈도 주고 그렇게 그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축복하세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도록요. 이들이 진출하는 그곳에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요. 무수한 사람들, 하나님 거룩하는 무수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경제계에서, 정치계에서, 모든 그러한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임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숙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세상입니다. 자기 이름을 못 내면 자기 이름 낸 사람을 우상화하고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이 시대입니다. 바로 사람을 예배하는 시대예요. 스포츠 스타를요, 영화 배우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족속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를 아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부르셨습니다. 세상 우상 숭배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만난 것이고요, 하나님 만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만 가지 가운데요, 참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누리는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 주신 그것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이삭이 무엇인가요?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이삭인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비로소 진정한 기쁨이 있는 삶을,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있는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소금처럼 빛처럼 영향력이 있는 삶을 비로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예배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실 거예요. 감격의 눈물 있는 예배가 비로소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이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문화 영역들을, 정치 영역들, 경제, 사회 영역들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복음으로요, 우리 자녀를 사용해 주세요. 축복하고 이 시간 자녀들 하나님께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드리는, 그리고 그렇게 양육하는 그런 작정한 기도 함께 이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